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내 조국을 사랑하며 기도합시다. 조국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해서 평화의 길로 그리고 함께 번영의 길로 가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만 북한의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완전히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 건물도 근 한 300여 억 원의 돈을 들였는데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개성공단 비무장지대인 DMZ의 감시초소, 그러니까 GP로 말하죠. GP를 다시 만들고 군 부대를 재도준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서해양 군사훈련도 재개하겠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창 올림픽 때에 눈웃음을 치면서 좋은 인상을 품겼던 김정은의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그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사를 두고 정말 막말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철면피한 그런 궤변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비난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저도 김여정이 눈웃음 치는 것 보고 아주 좀 눈이 이쁘다라고 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완전히 그 여자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아주 막가파식으로 그들이 대항을 하고 그리고 폭주에 정말 그들이 여러 모습으로 우리의 정부를 그리고 청와대를 국민들을 모욕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청와대도 그 일에 이렇게 답합니다. 몰상식한 그런 행위다. 남북 정상을 쌓았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였다. 그리고 사리 분별하는 그런 언행을 삼가라라고 말하면서 다시는 감내하지 않겠다. 감내라는 것은 참고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관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북 관계가 정말 시계 제로처럼 아주 멈춰버리고만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강의 대결의 그런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금년에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1950년 6월 15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70주년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족 상장끼리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고 그리고 전쟁이 잠시 멈췄다는 휴전선이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휴전했다는 것은 전쟁을 종결이 아니라 전쟁을 휴전한다. 잠시 멈춘다라는 그런 의미로 휴전선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쟁이 종결해야 되는데 종결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쟁은 끝나지 아니하는 그냥 잠시 좀 하지 말자라고 했던 때가 이제 67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 종전이 되고 그리고 종전이 평화의 길로 갈는지 참 모연해지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성도로서 이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구국할까? 구국은 나라를 구하자는 그런 의미인데 어떻게 하면 구국을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자 합니다. 서기 700여 년 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 남쪽 유다를 이렇게 통치를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그런 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악질적이었고 그리고 호전적인 전쟁을 즐겨하는 그런 아주 악한 나라였습니다. 살만에살이라는 그런 왕이 있는데 이 왕은 북쪽 이스라엘을 아주 침략합니다.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인데 수도인데 그 나라를 침략합니다. 그런데요, 이는 얼마나 폭군이든 간에 포로를 잡았다면 포로의 가죽을 벗기는 아주
복종 중에 복종이고 아주 포악한 자였습니다. 손을 자르고 귀를 자른 것은 뭐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혀를 빼는 아주 잔인무도한 그런 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사마리아 성을 침략하고 난 이후에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산헤림이라는 왕을 갖게 됐는데 그도 만만치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되었었는데 산헤림이라는 그 아수르 왕이 남쪽 유다인 예루살렘을 침략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을 침략해 가지고 네 백성들이 우리들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도록 할 것이다. 포로로 잡아서 네 백성들이 대변과 소변을 먹고 마시도록 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가고 그리고 전선을 세워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벼옷을 입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갑니다. 뭐하러 들어갈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국내 내신학과 그 다음에 서기관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도 굵은 벼옷을 입자. 그리고 우리는 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궁전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이사야 선지자, 대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백성들을 정말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라고 신심 부탁을 하고 그런 왕궁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 일촉일발의 전쟁의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의 이런 태도가 일반적인 면에서 과연 옳은 태도였을까요? 왕으로서 바른 태도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은 그냥 나라만 다스리고 그냥 나라의 어떤 정치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그 당시에 그 왕은 이제 전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대장이 되어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지휘하는 그런 지휘권을 가지고 그런 맨 앞장서서 전쟁을 이끌어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대제국 아수르가 그렇게 침략하게 되면은 자기 나라가 이제 침략을 당하면은 왕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고,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로가 잡혀서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그때에 선전포고를 받았다면 마땅히 왕이 백성들의 대신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를 정비하고 그리고 방어벽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히 왕이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조국이 살아나고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내신들과 그리고 많은 그런 신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아주 겁쟁이처럼 여겨지고 왕답지 않냐는 왕복을 입지 않냐고 그냥 헛으로만 그런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사람이 죽을 때에 입은 옷 아니겠습니까? 그 옷을 입고 그것도 옷을 찢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으니 왕의 체면이 말도 아니는 그런 모습으로 그는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구국이라는 것, 곧 나라를 살린다는 그런 의미인데 구국이라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들이 총이나 칼로만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칼과 총만 있으면은 그리고 방패만 있으면은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신다면은 그 전쟁의 승패는 결국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기가 세상의 군대가 그 나라를 지켜준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그 나라를 지켜주고
그 백성들을 지켜줘야만이 살 수가 있고 또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야만이 나라가 살 수가 있고 나라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체면도, 그리고 당장이 해야 할 일은 군사를 정비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해야 할 것은 만군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절대로 이 민족을 구원할 수가 없다. 구국의 정신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냥 말라 들으면은 다윗 골리앗 별로 비교 안 됩니다만은 정말 천만인의 그런 군대와 그냥 10,000명의 그런 군대와 전쟁과 하는 근거 마찬가지로 골리앗과 다윗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칼과 총이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만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민족을 국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더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있으면은 막 연구를 해가지고 방위산업에 힘쓰고 무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선 있지 않느냐라고 헛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무기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전쟁에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기든 아니면 지든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두 안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전쟁이어야 되는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운명을 함께 맡기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저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공렬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나라를 세우셨고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 나라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흥망성쇠의 모든 것들도 아니 사람들의 흥망성쇠도 그러거니와 나라를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패망한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밌게요, 아수르, 바벨론 다 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를 그들이 괴롭혔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도 그리고 아수르 나라도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아주 작은 나라, 오늘 말씀대로 얼마나 불쌍한 그런 이스라엘 나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오늘날까지 지금도 생존하고 있고 지금도 떵떵거리며 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한민국 5,000년의 역사 이룬 것 얼마나 동부가 있고 변방에 있는 나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면이 바다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결국은 이제는 가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어제 저는 TV를 보면서 유럽이 다 땅들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 베를린에서 폴란드로 그냥
그냥 차를 타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물건을 사는데 그 독일의 그 값보다도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자유롭게 이렇게 물건을 샀는데 폴란드 사람들이 99%가 독일 사람들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돈 와서 자기들을 이렇게 물건을 사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웠는데 다시 이제 자유롭게 왕래돼서 너무 좋더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이정현 권사님도 뭐 이렇게 유럽을 많이 다녀왔겠습니다만은 티켓 하나를 가지고 그 하나를 떼면 어디 나라든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들이 타닥타닥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예요. 그리고 북쪽을 좀 가려고 가라는데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주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아주 답답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삼천리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으로 삼으셨으니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데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는 일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5천년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연연하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고백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나라를 구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6.25 전쟁의 역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해서 한국군이 62만 명이 그리고 연합군이 16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산 가족이 1,000만을 갖게 됐습니다. 1,000만 명입니다.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1950년 6월 25일 주일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북괴는 남침합니다. 적화 통일을 위해서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남침을 합니다. 지상군 18만 명 그리고 대포 400문 그리고 소련제 탱크 24대 그리고 모든 그런 장비를 이끌고 기습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북한에서 우리를 침략했습니다. 북한에서 분명하게 우리를 침략했습니다. 우리가 침략했다라고 어거지 쓰는 아주 못된 자들이 있는데 아주 매국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북한이 북괴가 4시부터 새벽 4시에 그 38선이 꺼지는데 38선 이전 38선에서 막 장난을 합니다. 장난해가지고 남쪽 우리의 그 군인들이 국군들이 북쪽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도록 막 장난질을 합니다. 그래서는 남쪽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략했다라고 장난하는데 그 4시에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5시에는 쳐들어왔는데 아니 뭐 군인들끼리 뭐 38선에서나 뭐 휴전선에서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총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만만의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오늘 말씀대로 지상군 18만 명을 주둔하고 그리고 막 탱크를 몰고 다 준비해놓고 장난질을 해가지고 북침을 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뽀로가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를 침략했습니다. 잊혀서는 아니 됩니다. 6.25 전쟁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정말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엔 상임 이사국에서 이제 소집을 하게 됐는데 이 소집에서 소련의 대표였던 말리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이 가입하자고 합니다. 상임 이사국에 중국이 가입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하우였습니다. 다른 상임 이사국에 노하우였는데 가입하면은 6.25 전쟁이 일어났어도 우리는 유엔군을 파송하지 말자라고 소련도 그리고 중국도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이 되니까 이 소련의 이 대표가 빠집니다. 빠진 가운데 유엔에서 결의를 하기를 유엔군을 우리가 보내자. 그래서 유엔군 16개국이 이렇게 참전하게 되고 의료 지원이 5개국, 또 물자 자원이 39개국, 전후 복국 7개국, 그래서 67개국이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전쟁사에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참여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주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됐는데 그 모든 그런 과정들,
저 썰은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죠, 그 썰은 사람들이 빠져나갔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상임 이사국 한 나라도 반대하면, 기권은 하면은 근데 인정되는데 반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신속하게 미군 참전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미 연합 상호 방위 조약도 없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전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셔서 트루먼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어. 그리고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서 온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는 트루먼 대통령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으로 적화되지 아니한 것은 이 민족이, 우리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했던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40여일 만에 이제는 낙동강 이남인 대구나 부산이나 그리고 마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남한이 공산주의 되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 되고 말았습니다. 낙동강 이남에서만이 적화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적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우리의 서울 수도가 전쟁 6월 25일 날 전쟁이 있는데 며칠 만에 함락됐습니까? 하루 이틀 3일 만에 3일 만에 함락되고 말았어요. 서울을 빼앗기고 말았으니, 수도를 빼앗기고 말았으니 그거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낙동강 그 방어만 뚫리면은 이 지구상에서 우리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할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정말 위험한 그런 때였습니다. 자, 이때 저희 교단인 부산 초랑교회를 중심으로 중앙교회나 항석교회, 강복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초랑교회가 전국에서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을 하시는데 250명의 목사 장로들 그리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평신도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상도 목사님, 박형용, 박윤서 목사님이 강사가 돼요. 또 그의 모든 목사님들이 강사되어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신사참배했던 우상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간음죄를 용서해달라고, 양떼를 버리고 먼저 도망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폭기가 막 계속 쳐들어오니까 그냥 내려서 그쪽 이제 대구나 부산 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나 교회를 지키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철왕교회에서는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 콧물 흐르면서 완전히 인산일이를 이루고 그 현장이 아주 눈물로 가득 찼다라고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환상을 보는데요, 유엔군이 와가지고 계속 압록강까지 가는 그런 환상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000분의 1밖에 되지 못할 확률이었어요. 성공할 수 있는 일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이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 간만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쉽지 않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천 상륙작전은 이 그 바다에서 전쟁했던 그런 이 인류의 그 전쟁사에 아주 위대한 이순신 장군이 애적을 물리쳤던 그와 버금가는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인천 상륙작전 전쟁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메가도 장군이었습니다. 메가도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9월 28일 날 이제 수도 서울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9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6월 20일 날 전쟁이 일어났고 9월 28일 날 우리의 수도가 수복되고 그리고 29일이었습니다. 낮 12시에 수도 서울을 이제 다시 받았다 환도식을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에게
메가드 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의 상징인 유엔 깃발 아래 싸우는 우리의 군대는 한국의 수도를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메가드 원수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3.15 부정선거 일으켰다, 독재했다, 물론 그런 아주 흑의 역사가 있습니다. 암흑의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절대 욕하지 마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이 민족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한 그런 명석한 두뇌와 함께,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고백하면서 애국애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다른 애아들을 삼았는데 그냥 양자로 삼았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불가능했다라고. 장군의 그 원수, 메가드 원수의 입에서 이렇게 말이 안 나오거든요. 국민들, 당신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또 군인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유엔군들이 했어서 이렇게 함락했다라고 말하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공식적인 석장에서 말하기는 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주 멋진 사람들이에요. 미국 우리를 소원하게 만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청교도의 정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세웠던 청교도의 그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렇게 또 살아왔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가드 장군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을 되찾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장군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막 한없이 대통령이 울어요. 여러분, 6.25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기도로 승리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구국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구국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기도를 들으시사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6.25 전쟁 발발 이후에 휴전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날 3년 동안 계속된 전쟁의 와중에서 이 나라를 위한 정말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팬데믹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6.25 이제 전쟁이 70주년 이제 뭐 이번 주 금요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참 아주 악랄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히스기야 왕의 눈물과 통곡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수르 군을 쳐 부셨는데 무려 18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들은 죽임을 당해서 퇴적하는 그런 역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은 히스기야 왕이 그들의 국내 그런 대신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하루아침에 그들은 이 땅의 백성들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존재가 사라지고 말았을 텐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성전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만군의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내 자신도, 나라 민족도 살릴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만 우리의 후손들 정말 삼천리 금수강산을 지켜주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민족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절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얼씨구나 좋구나 코로나19가 있으니까 교회 안 가니까 참 좋네, 기도생활 하니까 참 좋네, 교회에서 귀찮게 하니까 정말 아주 편하네. 그럴 때서 그의 영혼은 망하고 있습니다. 저 지옥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정말 이 백성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구국 정신을 가지고 구국 기도회를 갖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모이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각자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 민족이 더 나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 우리의 주님이 오신다면 가장 영광을 나타낼 그런 민족이 되도록 오늘도 간절히 구국 기도를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6.25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셨던 하나님, 다시는 아버지 휴전선이 갈라지고 통일의 역사가 임하도록 종전선언을 하고, 그리고 통일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동성으로 주 한 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